우리 함께 찬양 보혈을 지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14절로 36절까지 좀 길죠.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의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에 숫 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숫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숫양 곧 위임식에 숫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가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느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꽤 긴 구절이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을 위한 제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로 정결하게 씻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했죠. 그리고 7일 동안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요제까지 제사장 위임 제사를 위임식을 거행하게 된 겁니다. 이 제사는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아주 묵직하게 나가는데요. 목에 인후염이 와서 오늘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이 그 영상에다가 말씀 그리고 또 찬양을 잘 듣고 간다고 그렇게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이상 목소리를 못 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역자들에 대한 그리고 내가 그 사역자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될지 함께 좀 생각해보는 또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 세우시는 종인데요. 이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제사장은 사람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을 스스로 부여하고 내 수준과 내 실력을 과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일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를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고요. 감동이 있게 되고요. 또 내가 좀 부족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는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천국에 가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구나, 일을 하겠구나,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구나. 예,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죽어서 천국에서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의 속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여러분의 일터, 학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혈통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제사장 직분은요, 단순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보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드린 제사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는요, 제사장이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비참한 결과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요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짐승의 피로 제단에 쏟아서 거룩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짐승을 통해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그림자예요.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완전한 제사죠. 그런데 완벽한 제사,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 위해서 쏟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내 안에 거룩을 방해하는 더러운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는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이기심이 더러운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거룩함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속죄제를 마친 후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숫양을 전부 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서 철저한 자기의 헌신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자기 권리를 찾고 누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요. 그 온전한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생명 주셨고요. 시간과 재능과 자원 이런 것들을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 위임 제사가 마지막 절정에 이르게 되면 제사장들은 우리 30절 이하로 보면 관유죠, 기름이죠.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이걸 섞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옷에다가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기름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성별된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로 씻음을 받고 기름으로 능력을 공급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부터 인간이 만들어준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돕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그 일들을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고 또 완전한 번제를 통해서 헌신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옷에다가 기름과 피를 발랐습니다. 이런 복잡한 공식 속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고 더 나아가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발라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또 하나님과 세상과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 혼자만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중보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산,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